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0장 3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프로젝트의 PPT에 월드컵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여기 올렸는데, 그림은 슬쩍슬쩍 한눈으로만 보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가나안 남부 4개의 부족 국가들과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연합국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냈던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은 2m 50 내지 3m나 되는 이와 같은 키를 갖고 있었고요. 그 체중이 그야말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거인족. 그래서 저 시베리아라든가 저 동토의 땅에는 맘모스라는 것이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듯이 마치 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보는 이 코끼리와는 또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아주 거대한 몸집인 이와 같은 맘모스가 발견되는데, 마치 저희들과 비교한다면은 저희들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국을 구성한 이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아주 장대한 자손들, 아주 거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상대하기 아주 곤란한 연합군이었으며, 그 세력은 대단히 막강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아시아 팀들이 괄목할 만한 경기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다 접했을 것입니다. 비록 점유율이 20 내지 30%대에 이르지만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일본은 축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독일과 스페인을 무너뜨렸고, 호주는 튀지니아 덴마크를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으며, 우리나라는 이 포르투갈과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과시하며 2대1로 물리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16강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아르헨티나를 물리쳤는데 지금까지의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팀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객관적인 실력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직은 열세이지만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냈듯이 다만 정신력과 전략이 승부를 결정짓는 이와 같은 경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가나안 5개국의 거대한 연합군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정신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3절로 5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침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땅 중남부의 4명의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제의하자 이 가나안 중남부 4개국은 연합국을 형성하여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마자 곧 5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침략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가나안 중남부의 5 왕들은 이 기브온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며 그 주민들은 다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많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거민들을 따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중남부의 4개의 부족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보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은 이 복음을 듣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대항했다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은 화친을 청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한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요. 이 축복된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각 가정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농사를 짓고 아니면 짐승을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속은 성전에서 이제 필요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길러오고 이와 같은 영적인 일에 그들이 종신토록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아주 뜻하지 않은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브온 족속들이 듣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위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그렇죠. 이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그런 나무를 준비하고 또 이제 짐승들을 각을 떠서 이렇게 씻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물을 길러오고 이런 일들로 이들이 평생토록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중남부 4개국 왕들도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아니면 화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더구나 기본 성은 큰 성이었으며 그 주민들은 다 강하였기 때문에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기본처럼 화친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 주민과는 달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가나안 중남부 4개국 왕들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다니시는 강북청 내거리에 코스타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12층 빌딩이죠. 원래 그 빌딩은 뭐 20층으로 짓네, 25층으로 짓네, 뭐 30층으로 짓네 이렇게요. 대단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가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한동안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을 했다가요, 이제 겨우겨우 12층으로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물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 건물은 처음에 뭐 25층인지 30층이니 이렇게 강북 최고의 빌딩을 짓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중간쯤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아주 이제 참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냥 그대로 있더니 나중에 결국은 12층으로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잘 다듬어 놨는데 털을 다듬어 놓고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있던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망대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구퉁이에요. 아주 큰 망대가 있습니다. 뭐 안토니아 요새 그것은 다윗의 망대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망대입니다. 이런 망대가 이제 4군데가 있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망대가 있는데 이런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는 낮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망대를 이제 완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금이 없어서 이제 기초만 쌓고 중단해 버린다든가 내지는 이제 조금 건축하다가 만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 북한은 이제 그 유경 호텔이라는 이와 같은 호텔을 이제 평양에다가 건축을 했는데요. 뭐 10층인 같은 뭐 몇 층 되는 이와 같은 유경 호텔.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이제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었는데 예, 지타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아마 한 3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했지만은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사용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차라리 건축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히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0명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계산을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00명 가지고 저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화친을 해야죠. 예, 항복을 해야죠. 그래서 살아남아야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여리고와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큰 성이었으며 주민은 강하였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항했을 때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기브온은 미리미리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 가나안 중남부 4개국의 왕들은 연합국을 조직하여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확실하고 치밀한 계산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안전뱅이를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요 화환을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소를 잡아서 고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100%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기다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역시 이제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만 치르면 되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요, 몇 배나 되는 벌금을 문다든가 손해배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인가요? 2달쯤인가? 여기 광산 슈퍼 거기 광산 대거리에 오는데요. 신호를 이제 기다리다가 신호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들이 앞에 많이 막혀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주일날 오면은 차가 이게 많이 막힙니다. 이 광산 대거리 그 앞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앞에 차가 이제 천천히 쭉 이제 많이 막혀 있어서 천천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뒤따라오는 영업용 택시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손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신호가 떨어졌으니까 차가 나가겠지 하고 와서 저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세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도 얼른 마무리를 안 해주고 계속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러기 때문에 시비하지 않고 빨리 오려고 이제 보험회사에 맡기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도 연락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한 3일쯤 돼가지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간단하게 잘 하는 일인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꾸 끊느냐. 그렇게 계속 끌면은 나 지금 병원에 가겠다. 가서 내가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게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와 같은 문제를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머뭇머뭇 하고 또 미루고 내지는 또 거부하고 그러다가 큰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등등 그래도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 그것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요. 우리가 이게 길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사와하라. 하나님과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상담해 볼 수도 있고 또 다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시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합니다. 주 예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검토해보고 상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파된 말씀을 다시 우리 카페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어볼 수가 있고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그냥 덮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도저히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기본 이제 주민들의 긴급한 도움 요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결성한 가나안 중남부 5개국의 연합군이 이 기본을 향해 쳐들어오자 기본은 길갈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향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6절 보면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신고나 구조 요청이 늦어져서 구조하지 못했다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집에 돌아오기까지 부모들은 조마조마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밖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긴급하게 부모들에게요 전화를 한다거나 내지는 선생님에게 알린다거나 경찰에게 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조를 요청하면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요청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조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거나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하자 우리 정부는 바로 25일 바로 그날입니다. 오전에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만나서 세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미국은 26일 바로 그 다음날 주일 미 해군과 일본에 있는 미 해군과 공군이 투입이 됐고요. 27일에는 유엔군의 파병이 유엔에서 의결이 되었고 29일에는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쪽인 영등포까지 와서요. 직접 전선을 시찰을 했습니다. 7월 초에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 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미국의 트루먼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요. 수천 마일 떨어진 이렇게요. 연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은 세계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연설하면서요. 이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한국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냈고 그리고 의료 지원 5개국 그래서 총 21개국이요. 6.25 전쟁에 직접 참전을 했고 39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는 등 총 60개국이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막아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토요일 22시 15분경에 발생한 이태원동 할로윈데이 참사에서는 10만 이상의 인파가 매년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묵살하고 이제 아무런 이와 같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158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꽃다운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깨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을 향해 귀를 열고 계시며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20절 등등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시를 지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엇입니까? 고대에서는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요. 이제 시온산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런 데는 모두 다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마음으로만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으로만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또 지내놓고 보면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금년에도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세상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길갈의 이 진영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먼저 기드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와 같이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종들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층 조약을 맺음으로 당신의 이제 이스라엘의 종들로 그들이 자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깊이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속한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가운데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기브온은 이러한 관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가나안 중남부 동맹국들을 치기 위해서 출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과 만약 너희들이 도움을 필요하다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본 족속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로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꺼이 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필연적으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지상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가나안 중남부 이 동맹군을 격파한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중남부를 장악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고 연합군들이 기본을 치기 전에 급히 출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기본 족속의 구원 요청에는 상황의 긴박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언급을 못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아주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속히. 대체적으로 속히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요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참고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속히 이렇게요 이중으로 이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속히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요청에 아주 긴박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매우 강한 기본 족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중남부 연합군들을 막아낸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이 이와 같이 긴박하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 말을 여기다 이제 덧붙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은 여부스 족속인 예루살렘 왕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왕들은 대부분 다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거주지가요 가나안 사락지대이고 유대 지방의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남부를요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북쪽을
오른쪽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왼쪽에 바로 그 위에는 갈릴리,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유대 지방 대부분 다 유대 지방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산악 지방에 이렇게 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지에 거주하는 족속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기본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족속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 전도단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요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 복음이 아주 그야말로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막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단은 저 위에 갈라디아 아니면 저 밑에 아래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보죠. 그리고 갈라디아는 아주 광대한 지역인데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다 다녔는데 결국 옮겨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터키 서쪽 에게해에 항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사실상 이 영적으로는 목말라서 영적으로는 이 생명의 이 영원한 이와 같은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와 같이 간곡하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겉으로는 도와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멸망 때문에요. 장차 올 이 멸망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구조 요청을 예면하지 말고 이 구조 요청에요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격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 족속의 긴급한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즉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긴급한 구원 요청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거나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지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한다거나요. 여호수아로서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기브온 주민들까지 도울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한다거나 기브온 주민들의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등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죠. 갑자기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여기저기에서 일으켰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이러면서 시름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삼키기 위해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해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에게 그 다음에는 에게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우방 국가들이 쫙 이렇게 이제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자유우방 국가들이요, 우크라이나가 앞에 딱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막고 있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마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참 경제 발전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를 다 사다가 다 사다가 구매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예, 둥둥으로 이제 미적하고요, 돕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와도 아주 획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서방 세계들이 도왔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그야말로 대통령도 오고 총리도 오고 수상도 오고 그래서요,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서로 뭐 경제적으로도 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자 이러면서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6.25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더 다운화된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혹은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 전쟁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또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을 그런 나라들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와 같이 여호수아로서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기브온 주민들까지 도울 만한 여유가 없다거나 기브온 주민들의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등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구나 길갈 진영을 두고 그렇게까지 멀리 원정을 가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요청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 정도도 물리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꺼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꺼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기브온 주민을 돕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주민을 돕기에 출정하는 여호수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성도이든 죄인이든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에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들으시고 3일길이나 되는 먼 곳에서 베다니까지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만나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서 곤란을 겪으면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밤 4경쯤 우리 시간으로는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예, 그때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유래인가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예, 주 예수님께로 가다가요, 바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계실 때 그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놈아 나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말씀하시거나요,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할 놈이야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기꺼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꺼이 안아주신다, 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 주민들의 이 요청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당하는 위협처럼 여기고 출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주 예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인생의 도움이란 것은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순간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출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중대한 일에 도움을 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격려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대한 연합군과 대항해야 되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음을 완전히 평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실 때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으로 패배감을 극복하고 다시 출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중남부의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가 맞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뭘 만들어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팔아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참 이것이 현재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무역 적자고 그 전에는요 한 2달인가 흑자였다가 또 6개월 정도가 또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수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이 서민들의 삶과요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삼성이든지 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민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운 곳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주변으로요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티격태격하더라도요, 결정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요, 대기업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 기업들이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부도 위기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저 강원도 어떤 지상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출 이자가 10% 이상 뛰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기업에서 대출 이자가 10% 뛰면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예.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연쇄적으로요, 아주 작은 회사들,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작은 기업들까지도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예.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본 족속들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적이 없다. 여기 이제 제일 아래칸에 파란 박스에 아래칸에 빨간 글자로 쭉 써졌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맞서서 싸울 장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요, 울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어요. 그 손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이 대장군을,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 대장군을 이제 치겠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예,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입니다. 예,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방황하시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불평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는 마귀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리한 가운데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